오직 예수, 아무리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은. 덤으로 천국 갈 때까지 덤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평안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삶의 행복한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국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물 설교하면서 저도 성경 한독을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훑어봅니다. 사사기까지 했지만은 빠진 중요한 인물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나답은 아론의 장남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의 장남이 나답. 아비후는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 아주 제사장이 된 정말 행복스러운, 정말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습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가? 교회적으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죠.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봉사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성도 개인적으로 제사장, 그런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어떤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 직분자들의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3절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돼요.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종들로 세움받으면 거룩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눈물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분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자였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더러운 자였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추한 자들이죠. 문둥병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로 여겨줬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더러운 것은 바칠 수 없거든요. 또는 의로운, 경건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설교를 쓰면서 주여 감격스럽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여겨준다.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놀라운 일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요. 구원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줍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라. 천국 간다. 마지막은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셨거든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에 더는 것과는 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방인들 지역화도 안 되고 제사장은 더러운 것을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신분을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독일 10대가 총기 학교에서 난사해가지고 16명이 죽었다. 아유, 학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난 독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독일이 어떤 것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100% 예수 천국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거룩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독일 가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을 캐톨릭이 항의문을 걸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스 총회에서 루터가 사형 선고받은 그 교회를 가보고 감동을 받았고 바르트부르크 루터가 10개월 동안 몸을 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썼고 찬양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바로 이곳에서 거룩해진 루터 독일을 품어버린 루터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어떤가요? 아니하고 목욕탕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남녀 분리 목욕탕은 하나도 없어요. 독일. 전부 혼탕이에요. 전부 혼탕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결혼식 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냥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살고 싶으면 살고 동물이지 뭐예요. 부부의 거룩성은 다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귀할지. 특별히 부부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얼마나 귀한 일이지. 놀라운 것은 직접 제가 들었어요. 독일은 중학생만 되면 성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국도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택한
믿습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보존해야 돼. 나는 이걸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보면 막 울고 싶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나답과 아비에게 기름 부었듯이 우리도 이미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못할 줄 알았더니 이 정도라도 하네요. 감사해요.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의 의미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겠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성소가 있거든요. 가서 등대에 불을 관리하고 떡상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향단불을 관리하는 직이 제사장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위대한 인물들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헌금 못 걷습니다. 대통령 소프라노 세계에서 제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오늘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들 못합니다. 별 4개 따는 대장이라 할지라도 여기 사회 못 봅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고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맡긴 특권을 받았다.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특권. 교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에 붙잡고 교회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믿습니까? 오늘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이건 위임이란 것은 맡기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전요 목사가 되면서는 진짜 감동이 돼서 은혜 받고 신학을 갔습니다. 사실 천연병 목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다 같이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벌써 멸망받을 정월철을 택해서 강단에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오니까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여름철만 되면, 휴가철만 되면은 휴가 계획을 세우고 금년 어느 바다로 갈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거의 직장생활 MBC PD 하면서 벌써 6월달만 되면 그런 계획이 머리에 꽉 차있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일 많이 못한 것만 후회스럽지 내 삶의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
그러면 난 여러분들 천국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제사장은 임식을 아주 가창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 보면 머리에 기름 발라요. 이것은 구별되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자기가 드려요. 이것은 임직자들이 임직시간 때 헌금을 드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 내 생애를 드린다. 그래서 가창하게 제사장 직무를 아주 감당하게 줍니다. 영광인 거예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바닥 하나라도 교회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아무것도 아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 교사도 하고, 가정교회 사역회 오셔서 일도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뻐서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고, 하나님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우리들은, 첫째는 바울이 말한 대로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놓아라. 교회를 내 육체로 채우더라. 육체로 감당한.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해요. 육체로 교사, 찬양대, 부서들, 그거 없으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등록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준비만 해서 일감 맡겨요. 자리 만드는 것은 제가 선수입니다. 여기 20년 다녔다고 해서 우선권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파당도 없고 도둑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 봉사가 뭐냐? 헌금 봉사예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직무가 헌금 드리는 일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만난 넘쳐. 열심히 헌금하는 것이 봉사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도 굴지 않고 드릴 때마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10원 들어 거들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봉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 여러분들 행복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들 금융파동 때문에 집에서 노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인생의 행복이 다 사라진 것 같죠. 일자리, 전부 다 일자리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 일해야 돼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충만 가면 정말 교회를 떼놓고, 교회 시간 떼놓고, 예배 시간 떼놓고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무슨 봉사한다.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우리가 은사가 많잖아요. 저는요, 은사가 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손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나 받으면 손을 때려버립니다. 발로 하는 것도 잘 못해요. 등산하면 잘 넘어져요. 손과 발, 육체로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근데 조금 하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사촌들 방에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삼촌들이, 너는 커서 이야기꾼이나 되라. 너는 목사밖에 할 일이 없다. 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는 입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겁니다. 나도 이번 주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목이 쉬어가지고 수요일에 광주 내려가서 수요일 밤부터 계좌식에 집회를 했는데 목이 까맣게 조금 풀린 거예요. 다음날 오전에 하고 목사님도 오후에 1시부터 세미나하고 또 대구 내려가서 금요일날 대구 세미나 목사님들하고 밤에 돌아와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교구위원회에서 저 산으로 기도에 간다니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도 누워있으면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운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강도의 굴혈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착항의 위험과 굶주림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몸에 흔적을, 내 아픈 흔적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전하고 너무너무 편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했는데 내 몸에 흔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여, 이제서 복이 완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을 못하게 한번 나도 몸에 흔적을 남겼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얼마나 안정을 감사했는지. 주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일하다가 주일전에 갑니다. 주일전에 갑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내가 놀러 다니다가 목상하지 않고, 옹변 연습하다가 목상하지 않고, 제보가 전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은 일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게 기르고 싶습니다. 10,000명 모여서 천국 100명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명 모여서 100명 다 천국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천국 안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거기를 뽑혀서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제사장의 직분자를 감당해서 천국에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불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다른 신앙입니다.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었는데 그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진리를
못한 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교회를 다녀도 영이 죽어버렸다. 불은 무엇을 의미한가? 성막에 가면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불을 말한 거예요. 성령은 내 육이 영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향단에서 향단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신앙을 말합니다. 세 가지 불이 있는데 기도의 신앙이 잘못되다. 기도가 없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등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대 불을 밝게 돼. 이 등대 불은 빛을 비추는 건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진리, 기도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제사장은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런 뜻은 원문에 보면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데서 불을 가지고 왔어요. 불이 달라요, 불이. 이 말은 곁길로 우리가 신앙이 곁길로 간 상태를 말해요. 이탈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탈한 상태. 안 된다는 거.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줬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바른 신앙 안에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영이 죽어버린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바울 전보세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이 다르면 안 돼요. 복음이 다르니까 이만희 이단 집단들이 난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만희 이단 집단. 금년 1년 동안 내가 재림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한국에 재림신앙 전하다가 다 어려운 동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23년 동안 종말난 세미나 지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1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있고 2월달에 울산에서 있고 3월달에 지금 광주에서 내일부터 하고 4월달은 다시 울산 가고 5월달만 제가 못합니다. 일정상 다른 일정에서 6월달은 대구 연합회에서 성시야 운동에서 전직도 하고 7월달은 다시 서울서 하고 8월달은 쉬고 9월달에서는 부산에 지금 하고 10월달은 지금 충청도 이렇게 금년에 전국이 한번 바른 재림신앙 다른 불 이만희 불 신천지가 난리야. 우리 교회는 미혹당한 사람 없지만 당근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 신앙 가져야 돼요. 예수 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일곱 등대의 불을 비췄다. 첫째 빛자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 빛을 바라는 불 진리를 가져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성경 진리가 무너진 시대예요. 요즘 많이 제가 외치는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살아남은 자가 되자.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막 죽어가니까 그래야 행복해요. 따라서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살아남은 자가 되자. 영적으로 다 죽어가야죠.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 최소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최소 5번 이상은 눈을 뜨고 하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예수 진리, 바른 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등대가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불을 밝히면 빛을 비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왔으되 요한복음 8장.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진리가 바로 서야 돼요? 왜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진리의 불을 써야 되는가요? 그것은 이 빛은, 바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 같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빛은 무엇인가? 어둠을 밝혀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내가 지금까지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든 삶이 그냥 밝은 길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른 불을 가질 때 어둠이 사라져. 내게 생명이 오고 어둠이 사라져.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이 있으면. 마감 6장 50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어둠을 참 싫어하고 또 무서움도 타요. 나 어둠은 좀 무섭습니다. 혼자. 아이고 어떻게 타고났는지 어떡할 거예요. 혼자 밤에 공동묘지 가라면 죽어도 못 가요. 절대 난 시골에 목회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순교하라면 공동묘지 10번 노력합니다. 그건 무섭잖아요. 왜?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진리 문제로 공동묘지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진리 문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살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분 주시고 새로운 직분 받은 44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 예수의 진리입니다. 절대 다른 불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불, 예수 생명, 예수님 진리 안에서 끝까지 제사장의 불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 영광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